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의 예배,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을 살아오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며 염려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을 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것이 너무 괴로웠고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정이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는 내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앞으로 이 시간들은 많이 반복되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내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의 집 모든 요소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내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0년 전 이사야와 미가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BC와 AD의 기로에서 육신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날 밤 목자들은 차가운 들판에서 양틈에서 한잠을 자기 위해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추위를 이겨가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온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초라한 마국간으로 찾아갔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과 경배로 이름을 높여드리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그리고 표적을 말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 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들러리의 기쁨을 마다하지 않고 그 밤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방문과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별을 보고 적지 않은 길을 걸어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리며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내어드리며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그들 역시 기꺼이 들러리로 서는 기쁨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박사로서 가지고 싶은 명예나 이름 또는 새로운 발견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닌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 기쁨의 만족을 안고 다시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 외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대해 들러리의 기쁨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의 이야기도 성경은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게 될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또 한 명의 들러리의 기쁨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12월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들러리의 기쁨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말 그대로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또는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당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대단한 평가에 비해서 사실 그가 활동했던 시간은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딱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생이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30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그렇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때에 가장 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렇게 지대한 공헌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단시간에 끌 수 있었던 개성 넘치는 광야 패션에서부터 한몫을 단단히 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타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그 자체부터가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괴상한 패션을 하고 나타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여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가 가진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먹는 음식이 주로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잠도 거친 광야로 나가 자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설교는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의식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이 파격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다가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절대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독서를 주저하지 않고 내뱉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회적 주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끼리는 분명한 색깔의 차이가 있고 서로 결이 달라서 반목하는 세력이었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의 실권자였고 바리새인은 성공한 부유층으로 주요 상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시대에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설교는 마치 도끼로 나무를 내려 찍는 것처럼 거침없고 예리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면 아마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와 가르침과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군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칭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아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베푼 의식은 그 자체로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일 듯이 내리누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신기해서 쳐다보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의식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한 사람을 죽일 것처럼 머리 끝까지 물에 담그는 행위가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진 의식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의식과 더불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었는데 그 행위와 일침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던 세리를 향해서 부과된 세금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세리와 군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군인들에게 억눌려 살았던 민중들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세례 요한에게 빠져들었고 그에게 머리 숙이고 나와서 나도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 강물로 뛰어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손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그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신기해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기적이 그 요단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발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그는 온 이스라엘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요 관심 질문은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 요한이 중요해진 단계는 그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그 모든 인기와 명성을 이루어 놓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 눈길을 끌만한 의상을 입었고 독특한 삶의 모습으로 대중들 사이에 등장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거침없는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해 왔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와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후에 30년간의 시간 가운데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이야기들이 사복음서 각각의 곳에서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언젠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등장의 시작이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극구 사용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실 때 요한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실 때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는 진짜 고수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소위 요즘 말로 포스가 느껴졌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선포가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를 예수님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광야 패션만 조금 달랐지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이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으로 그대로 이양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로 이양하기 위해 마치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모으기 위해 등장했던 또 한 사람의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당신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승님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원조는 자기 스승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시작했던 분도 자기 스승이었고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던 그 첫 시작의 포문을 열었던 분도 자기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례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나는 바람잡이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자기의 역할은 이 모든 상황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친구, 즉 들러리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신지 한눈에 알아봤던 것처럼 나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태도와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 문장입니다. 이걸 어느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된 인생들은, 그릇된 정치인들은 나는 그런 소리 들은 바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나에게 쏠려 있었던 관심과 사람들의 호기심을 언제라도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지만, 아니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분이 나야 할 사람은 세례 요한 당사자였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헷갈려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물론이요 나를 향했던 관심이 저분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너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앞뒤 사방 팔방에 트인 들녘에서 외치는 순간 그저 사라져버리는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이기에 나도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임을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신랑이 아니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간에서 이어주고 온 맘 다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들러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이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진짜 주인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목받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회의 리더들이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의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환호해 주지 않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그 후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지적함으로써 결국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슈퍼스타의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진정한 들러리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의 길을 갖고 아름다운 선지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이 사건으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마치게 됩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분명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인생의 시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이 가실 그 길을 활짝 열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놀라운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젊은 날, 정말 그 20대에, 정말 20대 후반의 그 파란만장한 그 시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들러리로 서는 기쁨을, 최고의 영광을 알고 사라지면서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정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람 세례 요한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빛나게 해드리고 싶었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그 높은 곳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코 무소유의 삶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내가 쇠하여질지라도 높아져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생명, 나의 젊음, 나의 뜨거운 피,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미끄럼으로만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러내는 삶,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삶을 살아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0년이 조금 부족했다면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이 가장 화려할 때 들러리의 기쁨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모두가 알아주었고 그의 등장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며 그를 참 스승으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는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등장은 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등장은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엄청난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젊은 날, 그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들러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